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목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9절 곧 산소망을 가지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하여서 곳곳에서 왕성해져 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이 잘 진행되고 평탄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방해하고 짓밟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는 배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원수의 시도가 항상 있어 왔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적으로 마귀의 강력한 또 나쁜 역사가 함께 공존했던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그 기독교 핍박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정국의 네로가 아니고요. 네로가 아니고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특히 네로 황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거리에 양옆으로 기둥을 세워서 묶어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사람을 기름을 뿌려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질러 버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러한 누명을 씌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핍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10여 명의 계속 로마 황제들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 믿음을
갖고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고, 교회에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느 곳인가 숨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당신들을 보고 계신다, 당신들이 힘들고 핍박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주위에 어느 곳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너희들의 그 고통을 충분히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힘을 내길 바란다. 우리가 이곳에 무너져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너져서는 우리는 원수에게 당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해서 특정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베드로는 특정되지 않고 이 당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읽은 자는 그것을 또 필사를 해서 숨어서 고통스러운 형제들에게 나눠줘서 힘을 얻게 하라 해서 어떤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도 된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세상 권력 앞에 무너져 있지만은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너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너희들은 받은 자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소개되어 있어서 이렇게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또 무시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몰라서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통과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희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들이 좀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물론 이 고백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단순하게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는 유대교에 어려움을 주는 자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고 선동하여서 우리의 율법 그리고 유대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다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모태,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는 시점,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고 내가 무엇이 똑똑하거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난 시점, 예수 믿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겠죠. 이렇게 청년 때에 또는 학생 때에 또는 어떤 성인기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때가 있지만은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연하게 어떤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때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매우 협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니 내가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청년의 때를, 학생의 때를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 이름을 전도받아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힘들어서 숨어 있고 고통당하는 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성도들이 그 상실함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아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물론 장로계의 어떤 예정론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믿기 싫은데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내가 영감은커녕 어떤 육신적인 감각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니 내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결코 내 자신의 주장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의지도 작용된다고 보겠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고백, 이 고백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끌림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고 등록 카드를 쓰고 나를 따라서 해봐 해갖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순간이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각자의 개인적인 예수 믿는 체험이 있거든요. 그 시점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을지라도 그 시점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의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피 흘림이나 피뿌림이나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의 차이점이 아니냐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나 원어적으로도 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때에 6월절 그때에 이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잖아요. 잡아서 잡는 것은 그 칼로 그 양을 죽인다는 거고 칼을 사용했을 때에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흘렀을 때에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 피를 바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을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있는 장자의 생명이 보존받았다. 피 흘림과 피뿌림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 또는 결단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 출애굽기 24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 계약이 유효화가 될 수 있도록 요즘은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을 이미 그 앞에 보면 짐승을 잡고 있는데 그 짐승을 잡은 피를 반은 뿌렸고 반은 또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그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버렸어요. 피뿌림.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뿌림을 당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인간의 속죄, 죄의 어떤 대가가 하나님께 지불된 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놀라운 거룩한 현장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속죄의 근거가 생긴 날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해결될 수 있는, 속죄될 수 있는 근거는 하늘로서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피 흘리는 순간 모든 인간의 죄가 깨끗해졌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각 개인에게 그 속죄가 지금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그 속죄가 우리에게 체결되는 것은 우리 심령에 피뿌림이 있는 그때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너에게 있도다. 깊이 이것을 꼭 나눠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오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자면은 피 흘림과 피 뿌림, 유월절량의 피 흘림과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피 뿌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할 때가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해서 피 뿌림을 당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구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를,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구원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중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지금 좌절하지 말고 산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앞을 바라보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은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겨나야 된다. 지금 이 순간 견디고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이것을 쉽게 버려서는 안 돼. 이게 권고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들은 정말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해 내려왔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이 지금 구원 얻은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가 아는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내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공부했던 것을 공부한다, 상고했다 보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섬기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상고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구원받을 영혼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도 섬긴 바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믿음의 결국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지키자. 그래서 9절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부딪혀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과 어려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정말 슬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 외국인 순례자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나라,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가 곧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완벽하게 그 구원의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실제적인 구원의 상황을 소망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게 되고 너희들의 그 섬긴 바를 통해서 다른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저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창차 나타나실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때까지 산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